예,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날씨가 더워지면서 이 몸이 많이 지치고 힘들 수도 있는데 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하여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우리는 계속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요, 여러 가지 상징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되게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좀 간단합니다. 그리고 상징의 덩어리들만 좀 잘 이해를 하면 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해하는데 좀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연대기적으로, 그러니까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요, 이 환상이 일어나는 것이 시간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거대한 사건을 똑같은 하나의 사건을 다른 여러 가지 환상으로 나열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에 대한 것도 앞에서 이야기한 걸 또다시 반복해서 말하고, 교회의 고난과 교회의 영광도 앞에서부터 계속 반복해서 환상의 내용들만 바꿔서 이렇게 기록한다라는 것을 좀 알면은 본문을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12장부터 설교를 시작했는데요, 12장부터 14장까지가 하나의 큰 환상 덩어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교회의 고난과 영광을 기록하고 있으며 또 악의 세력이 멸망당할 것을 이제 14장에 가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부터 14장이 하나의 덩어리 환상이에요. 그 다음에 15장과 16장도 하나의 덩어리 환상입니다. 15장에서는 교회의 하늘 영광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16장에서는 7 대접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악의 세력이 멸망당한다, 지옥 형벌을 당한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피고 있는 17장부터 20장까지가 또 하나의 큰 덩어리인데, 여기에서는 악의 세력의 심판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일어나는가,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멸망, 그리고 마귀인 용의 멸망, 요 세 부류가 어떻게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인가를 17장부터 20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 환상의 덩어리 끝부분에는 항상 악한 세력의 멸망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8장을 한번 봅시다. 우리 17장에서는 음녀, 곧 바벨론이 등장했고,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바로 인류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산출해낸 많은 문명을 의미하고 있다. 이것은 정치일 수도 있고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과학, 이런 여러 가지 인류가 개발해낸 그 가운데 이 바벨론 문명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럼 발전된 문명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부정하고 인간이 그 사회의 중심, 이 지구의 중심에 서서 인간이 왕으로서 활동하게 되는 모든 환경을 열어가는 것이 바로 바벨론 문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활동하고 있고 전 세계에 활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살펴봤고, 그러나 나중에 불살라 없어지는 이 바벨론에 대해서도 함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바벨론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멸망을 당하는가? 18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천사가 한 명 등장하죠.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권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권세는 이 사법권을 가진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정치와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권세, 엑수시아라고 하는데, 흔히 두나미스라는 단어와는 좀 구분됩니다. 둘 다 능력, 권세를 의미하지만 두나미스는 육체적인 힘, 정신적인 강력함, 이런 것을 표현한다면, 여기 나오는 엑수시아, 이 권세는요, 이 천사의 권세는 사법권을 행하는 권세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이 권세를 받아서 땅에 이제 그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어두웠던 땅이 어떻게 되냐면 환하게 밝아지는 거예요. 환하게.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 환하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죠. 자,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성이 무너졌다는 것이죠. 이 인간이 이렇게 놓은 이 화려한 것들, 이 엄청난 것들이 안 없어질 것 같은데 수천 년 동안 유지되어 온 이 인류의 문명이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무너진다라는 표현은요, 이 바벨론 성의 무너짐은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14장 8절. 제가 아까 12장부터 14장의 덩어리, 이제 환상의 덩어리 끝부분에는 멸망이 나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14장 8절에도 이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이렇게 나오죠. 제가 이제 두 번째 덩어리도 이야기했습니다. 15장 16장인데 16장 끝부분에도 이 내용이 나와요. 16장 19절에 보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16장 19절에서는 이제 세 갈래로 갈라지는 무너짐을 설명하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읽었던 18장 2절에도 무너지는 바벨론을 설명하고 18장 21절에 보면요,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여기는 뭐냐면 돌을 바다에 딱 던져요. 돌이 가라앉겠죠. 다시는 떠오를 수 없죠. 그것처럼 바벨론이 없어진다.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상의 덩어리들 끝부분에는 항상 약한 세력의 멸망, 특별히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계속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내용이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져 있었습니다. 이사야 21장 9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바벨론이 함락되는 것은 다니엘서 5장에 보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21장 9절에 나오는 바벨론의 멸망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신바벨론 국가를 의미하는 것도 되지만 또 이 본문을 그대로 요한계시록에 갖고 와서 인류가 스스로 교만해져서 이루어 놓은 인류의 문명, 이것들이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을 동시에 하나님은 요한을 통하여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역사 속에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되었는가를 자세히 살피면요, 이 시대가 어떻게 멸망으로 끝날지를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주는 교훈이지요. 그건 이제 또 뒤에 가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고, 어쨌든 이 바벨론이라는 것이 아주 화려한 문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장 4절에 보면 그 여자, 바벨론이죠,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개발해낸 문명, 이거는 정말 화려한 거예요. 대단해 보인 것이죠. 그런데 실상은 어떠냐? 그 속에 담겨진 본질의 모습, 이 시대가 추구하는 인간 중심으로 발달시킨 이 문명의 본질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2절 뒷부분에 보니까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흠모할 만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이 문명의 발달,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그걸 이제 추구하기도 하고 또 그걸 획득하고자 노력을 하는데, 실상은 귀신의 영들이 모이고 또 어떻습니까? 그리고 더러운 영들이 모이고 더러운 가증한 것들이 모이는, 그러니까 더럽고 가증한 것들이 모여있는 세상을 의미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이 바벨론이 실상은 어떻다고요? 멸망으로, 또 더러운 것들로, 가증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2002년도에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사실 2001년도 12월 말에 올라왔는데 2002년도 제가 신학대학원 2학년 때 이제 먼저 서울에 올라온 2년 선배가 있었어요. 이제 교회 선배였는데 저를 불러가지고 밥을 사주는 거예요. 어디서 사주냐면 종로에서, 밤에, 토요일 밤에. 다음날 사역해야 되는데 그때 제 기억이 납니다. 종로에 이제 주말에 종로에 나갈 일이 없었는데 그때 한번 나가봤는데, 와, 완전 이렇게 화려할 수가 있는가? 야, 그래서 서울인가 보다.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선배가
이름도 생각납니다. 그 선배가 하는 말이, 그 선배는 이제 서울에서 올라왔는데 아주 이렇게 연봉이 고액 연봉을 받으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밥을 사주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순용아, 서울이라는 곳이 말이야, 돈이 많으면 죄 짓기 정말 좋은 곳이야. 제가 그게 기억에 남아요.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 것 중에 그게 기억에 남습니다. 왜냐하면 그 형이 바라보는 관점이 정확했거든요. 돈이 많으면 죄 짓기 정말 좋은 곳이 서울이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죄를 짓기 훨씬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의미할 수 있겠죠. 시골에 있는데 뭐 밤 8시 되면 깜깜해져가지고 동네에 다 불 다 끄고 다 주무시는데, 9시 되면 다 주무시잖아요. 지금도 9시 되면 다 주무세요. 제가 농촌 봉사활동 이런 데 가보면요, 불과 몇 년 전이죠, 청년들 데리고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농활 갔는데 9시 되면 불 다 꺼요. 조용합니다, 동네가. 죄 지을 그게 없어요. 근데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죄는 더 관영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이 화려함, 이게 바벨론이 그런 거예요. 이 바벨론 문명이라는 것은 인류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명이죠. 하나님 없다 하고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발전시켜 나가는 이 지구상의 문명을 의미하는데, 그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죄는 더욱더 커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이 바벨론의 실체를 우리가 보게 되고요. 3절에 보니까 이제 심판이 나오죠.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하더라. 이 바벨론의 특징이 바로 음행을 하게 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이제 실제적인 음행이 아니라 17장부터 쭉 보면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세력이 온 나라의 왕들, 온 나라의 세력들과 연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음행으로 묘사되는데, 원래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행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다른 것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고 세속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 인류의 상태를 음행이다라는 표현으로,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음행은 영적인 음행, 영적 간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실제적인 간음도 포함 다 되어 있겠죠.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속을 택하고 자신을 택하여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음행에 속했다. 근데 그것이 한 개인이 아니라 나라의 왕들 그리고 상인들, 이러한 세속 사회를 설명하죠. 왕과 상인은 정치 권력자와 경제 권력자를 설명합니다. 정치와 경제가, 이 시대에 흘러가는 모든 정치 경제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다 죄 아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뭐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이 나 하나님 믿습니다,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입니다, 이 말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라의 왕이나 아니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아니면 사법기관의 뭐 대법원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막 그런 걸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면 쫓겨납니다. 파면당하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안 뽑아줘요. 싫어합니다. 이 시대는 그래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제, 사회, 정치,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진노의 포도주라는 것은 구약에 계속 이 비유가 묘사되고 있는데, 심판을 받기 전에 마시게 되는 잔,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멸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 사치함이 왜 죄가 되느냐 이렇게 되는데, 사실 부자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부유함은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부한 자와 평범한 자와 가난한 자를 골고루 배치시켜 놨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부유하게, 어떤 사람은 평범하게, 어떤 사람은 좀 가난하게 살도록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부유한 자는 부유한 자들 가운데 가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또 적당한 사람은 또 적당한 사람들 가운데 가서 전도하고,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 의지하면서 천국 소망하면서 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이 삶의 은사대로 배치를 시켜 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치는 뭐냐면,
이 재물을 축적하는 게 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성경 전체에서 보면 재물이라는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근데 많이 가진 자들은 늘 가난한 자들한테 구제할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도록 하나님이 많은 물질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가난한 자를 돌본다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게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하지 않고 자기의 부만 축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를 위하여 부를 축적하는 것을 사치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 있지 않습니까? 경제력. 그거 소중하죠. 소중한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나 가난한 자를 돕는 데 사용되지 않고 나 자신만을 위하여, 내 가족만을 위하여 이걸 축적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건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주는 교훈이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겠죠. 잘 씁시다. 괜찮아요. 잘 쓰시면 괜찮다니까요. 저라도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경제적인 것들을 맡기는데 어떤 사람이 많이 맡겼더니만 그걸 아주 잘 써요. 관리를 잘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음번에는 더 많이 맡깁니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재물에 있어서 귀하게 잘 쓰면요, 하나님이 믿을만 하니까 더 많이 맡겨주십니다. 그래서 잘 쓰세요. 이게 이제 청지기 개념입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이 바벨론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어때요? 철저하게 자기를 위하여 부를 축적하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권력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자기를 위하여 자기 욕심을 채우고 탐심을 채우고 그 경제적인 것들로 죄를 짓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바벨론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속하여서 살아가고 있지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큰 영향력을 미치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그래서 4절이 중심 메시지예요. 4절은 볼펜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빨간 줄로 꺼놓든지 별표를 쳐놓든지 그렇게 해놓으면 돼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거기서 나오래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벨론이죠. 바벨론 문화, 이 타락한 시대 속에서 인간이 최고다.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하나님 없이도 인간은 이 시대 속에서 얼마든지 행복을 누리고 잘 살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 타락한 바벨론 문화 속에서 나오라는 거죠. 거기서 나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이 출애굽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집트의 타락한 문명, 그 다신주의와 온갖 그런 음란한 문화들, 사치하는 문화들이 이집트에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걸 버리고 나와야 돼요. 우상들 다 버리고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이 세상에 죄악된 것들에서 그 죄악의 바운더리 가운데서 나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해서는 또 안 돼요. 이 말은 이제 산으로 가야 되는구나. 이제 우리가 섬으로 들어가서 우리 교회 공동체끼리 우리끼리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나오라는 것은 죄를 끊으라는 뜻입니다. 그런 죄악에 물들지 말라는 뜻이지 세속사회를 떠나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세속사회에 들어가서 살아야죠. 왜요? 아직도 세속사회에는 예수님 믿지 않는 수많은 불신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속사회에 뛰어들어서 그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죄에서는 나오고 또한 복음을 들고 그 세속사회에 들어가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에 거기서 나와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악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끊어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끊어내야 될 죄들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가지고 있는지 전 몰라요. 여러분들은 아시죠? 여러분과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거 끊어냅시다. 조금씩 이제 끊어냅시다. 같이 노력합시다. 요즘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리고 어때요?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을 데리고 나오시죠. 근데 롯이 머뭇머뭇해요. 이제 창세기 19장을 읽어보면 답답해요. 속 터집니다. 복장 터져요.
천사가 얼마나 속이 터졌으면 안 되겠다. 이것들 그냥 초자연적인 힘으로 끌어내야지 하고 천사가 그냥 데리고 나가버립니다. 그냥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고 할 때는 빨리 나와야 돼요. 경고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 그때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런데 미련을 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미련을 두면 안 돼요. 이 타락한 세상을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먹음직도 하며 너무 예쁜 그런 이 바벨론의 문화입니까? 예,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습니다. 그래서 이 롯의 아내가 소돔이 너무 좋았어요.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브람과 롯이 헤어질 때 창세기 기자 모세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소돔, 소알 땅은 마치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과 같고 여호와의 동상 같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돔 땅이 아주 먹고 살기 좋았다는 거죠. 문명이 굉장히 발전했어요. 그래서 이 롯이 소돔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살기 좋으니까. 근데 나올 때는 어때요? 멸망당하죠. 근데 롯의 아내가 그 좋은 소돔 땅 너무 좋았는데 하고 돌아보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멸망에 같이 묶여서 멸망당하죠. 물론 불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그 소돔에는 불이 떨어졌지만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돼버렸죠. 그 멸망에 동참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게 좋다고 여겼으니까. 그걸 동조를 했으니까. 그럼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의 교훈을 보면서 우리는 이 타락한 문명이 좋다, 괜찮다 이렇게 여기는 게 아니라 이것은 죄악된 세상이다. 곧 멸망당한다. 곧 무너진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는 거기 죄악에서 나와야 됩니다. 죄를 끊어내야 돼요. 그걸 강력하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이 4절을 아주 탁월하게 해석한 신학자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크레이그 키너라는 사람인데 NIV 적용주석이라는 요한계시록 주석책이 있는데 거기에 크레이그 키너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인들이 바벨론에서 나와야 한다는 경고는 죄악된 사회와 여전히 유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회가 받는 심판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상기시킨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 나는 예수님 믿고 천국도 가고 싶고 이 바벨론 문화 속에 죄악도 누리고 싶고 이렇게 생각하는 자는 그 심판이 임하였을 때 같이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과 예루살렘 성 주민과 바벨론 성 주민은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끊어낼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크레이그 키너는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지금도 심판을 받기 직전에 도망하라고 요청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의 위대하심을 보여준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지금 들려지고 있잖아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지금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죄악을 끊어내라. 그렇지 않으면 함께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벨론의 특징이 뭐냐면 음행과 사치죠. 음행과 사치. 이것은 결국 탐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탐심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분량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탐심이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음행을 왜 합니까? 음행. 원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살죠. 그런데 이 음행은 언제 일어납니까? 한 명의 아내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분량보다 더 원하니까 어때요? 부인이 한 명 더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음행을 한다는 거예요. 남편이 한 명 더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음행을 하죠. 이제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탐심이에요. 탐심. 이러한 것이 음행과 사치로 가는 겁니다. 이 탐심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사치는 어떻습니까? 물질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 각 개인에게 주어진 물질의 분량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부족하다. 나는 더 필요하다. 내게 주어진 분량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이상을 자꾸 추구하는 거죠. 그렇게 자꾸 추구하면 남 못 돕습니다. 다 구제 못해요. 돈을 모아야죠. 그죠? 그리고 어때요? 돈을 벌 때도 정당하게 벌지 않습니다. 부정과 온갖 부조리를 행해가지고 돈을 벌죠. 그게 여기 나오는 사치, 탐심에서 발생된 사치. 근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끊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탐심을 끊어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탐심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좀 더 또 살펴보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본문에 보시면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라고 나오죠. 이 부분이 재밌어요. 이 사무쳤다라는 단어가
콜라오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근데 이 콜라오라는 단어가 뜻이 무슨 의미냐면 접착되다, 부착, 달라붙다, 결합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죄가 어떻게 해요? 죄가 하늘에 접착돼 있다. 이 말은 죄가 쌓이고 쌓여서 하늘에 딱 접착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죄를 쌓아가고 있죠. 점점점 인간들은 죄를 쌓아가고 있고 거의 하늘에 닿았어요. 거의 하늘에 접착되면 그때는 바벨론 성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벨탑 생각나지 않습니까? 바벨탑 쌓을 때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우리의 그 발달된 건축수를 쌓죠. 건축수를 가지고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탑을 하늘에 닿자. 그리고 거기에 우리 이름을 내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 닿을 때쯤 되니까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죠. 그러니까 없앤다는 게 사람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 건축수를 중단시켜 버립니다. 원래 노아한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 표현은 인류를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인류를 다시는 없애지 않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은 것을 보고 전 인류를 멸망시켜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단지 언어를 흩어서 사람들이 흩어지도록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어땠습니까? 바벨론 신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의 역사가 아주 길어요. 바벨론의 왕조가 11왕조까지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왕조가 나보폴라살 그리고 그의 아들 느부갓네살 2세로 말미암아 신바벨론 국가가 등장해서 이 지중해 동부 연안을 통일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발전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나중에 궁정에 올라가서 야 이거 다 내 거다. 내가 했고 내가 다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계시가 내려와서 네가 한 게 아니고 내가 한 거다 하고 이제 들짐승처럼 쫓겨나서 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이렇게 그렇게 죄악을 쌓다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죄악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점점 쌓죠. 여러분 20년 전에 비해서 지금 죄악이 더 많이 관영해졌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어릴 때에 비하면 지금 죄악이 어떻습니까? 더 관영해졌죠. 그죠? 옛날에 비하면 지금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요. 근데 30년 후에 여기 젊은 세대들이 30년 후에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야, 죄악이 더 관영해졌구나. 근데 여러분 다시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30년 전에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있죠. 30년 전에 옛날 어른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세상 말세다. 그런 말 듣지 않았습니까? 30년 전에. 이게 뭘 의미하냐면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죄악은 쌓이고 쌓인다는 거예요.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죄악은 계속 쌓이게 되고 하늘에 닿는 순간 하나님의 때에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사무쳤다.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하나님 없는 것처럼 보이시죠? 다 아십니다. 다 인간의 죄악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근데 아직 그 하나님 나라의 정해진 숫자가 아직 차지 않아서 인내하시고 참고 계시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제 때가 되면 갚아 주시는데 6절에 보면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이 그가 누구냐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리고 그가 얼마나 자기의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이 죄악은 반드시 하나님이 갚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에는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은 이 죄악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갑절로 갚아주겠다. 이 말은 심판이 확실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반드시 갚아주겠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 우리는 어때요? 죄악에서 나와서 거기 바벨론에서 나와서 성령의 뜻대로 성령의 법, 세상의 법, 세상의 바벨론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법대로 살아가는 우리는 영생이라는 엄청난 복락이 주어진다는 것을 또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악된 세상에서 나올만 하죠. 예. 투자를 잘 하셔야 됩니다. 투자는 똑똑해야 돼요. 잘 생각해 봐요. 바벨론에 투자할 것인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투자할 것인가?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표현하는데, 여러분 바벨론의 특징 여기 나오죠. 자기를 영화롭게. 7절에 거기 이제 줄을 좀 쳐놓으세요. 자기를 영화롭게 한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사람을 영화롭게 하죠. 인본주의라고 표현합니다. 인간이 최고다. 이 지구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 사람이 이렇게 문명을 발전시켰다. 사람이 이러한 복지와 문화 또 예술, 과학을 발전시켰다. 사람은 위대하다라고 말하죠. 근데 그것은 다 자기 영광을 위하는 자입니다. 근데 사람 원래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왜 만들어졌습니까?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영광을 인간이 가로채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창조하시고 지구 가운데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는데, 우리 인간은 만들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만들어졌는데 그 영광을 인간이 가로채서 인간이 최고다, 인간이 이 지구상의 주인이다, 인간이 바로 이 엄청난 문명을 이루었다라고 영광을 인간이 취하는 것은 죄입니다. 이걸 역적죄라고 합니다. 왕이 받아야 될 영광을 자기에게로 빼돌리는 것을 역적죄라고 하죠. 그래서 역적죄는 감형이 없어요. 오히려 가중처벌이 더해지는 것이 바로 역적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랬대요. 자기 영광.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을 묘사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탐심이죠. 탐심을 쫓아서 살아가니까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탐심은 우상숭배로 연결돼요. 그러면 탐심이 어떻게 우상숭배로 연결되는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8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여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이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면서 한 행동이 우상을 만든 거예요. 이사야 2장 20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신기하죠? 자기를 위하는데 우상을 섬겨요. 이게 약간 아이러니 아닙니까? 이게 모순 아니에요? 자기를 위하는데 우상을 섬긴다. 희한하죠. 호세아 8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며 그들이 또 그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이 인간이 자기를 위해서 기껏 한다는 행동이 뭐냐면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와 세상 종교와의 차이점이 여기에 명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하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어때요? 십자가의 길이라도 걸어가는 거예요. 고난의 길이라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그게 우리 신앙의 중심에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우리가 수고하게 되는 거죠. 헌신하게 되고 고난의 길을 걷고 비방을 받고 때로는 순교의 자리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순교자의 자리로, 순교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의 힘입니다. 이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고하는 겁니다. 혹 이 가운데 내가 수고해서 부자가 돼야지,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 세상에서 성공해야지, 내가 출세해야지, 이런 개념으로 예수님 믿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목적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 내가 앞으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걷는 목적이 내 성공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잘 되든지 말든지 그건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내 사업이 잘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냥 그저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진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기를 위해서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피해야 되죠. 그건 이제 바벨론 문명에 잘못 들어간 그런 사상입니다.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끊어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화려함은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도 그렇게 말해요. 야, 이거 안 없어진다. 그 표현이 이제 7절 뒷부분에 나오죠.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라. 결단코 안 망한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과 같은 이 인류의 문명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야, 역사를 봐라. 역사에 쭉 인류 문명이 얼마나 발전해 왔는가. 망하지 않아. 이렇게 발전한 문명이 망할 리가 있나. 절대로 안 망해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이 사실 이 7장 뒷부분은 구약 성경 이사야 47장에 나오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사야 47장이 무슨 내용이냐면 바벨론이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거기에 내용을 인용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47장 7절과 8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이 계시록에는 여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여주인, 이사야에는 여주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이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이게 이제 바벨론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사야 47장 9절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끔찍한 일 아닙니까?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는 일이 한날에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끔찍해요. 근데 바벨론이 그렇게 될 것이다. 여기 한날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본 본문 8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한순간에 하루 동안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순식간에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 여러분 이 다니엘서 5장이 또 생각나요. 이 거대한 대제국 바벨론이 하룻밤에 멸망당합니다. 하룻밤에. 이것은 성경 다니엘서 5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헤로도토스의 페르시아 전쟁사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요세푸스의 역사의 기록에도 나오고 또 어떤 유명한 사람의 역사의 기록에도 이 장면이 나와요. 이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게 되었는가. 하룻밤에 순식간에 벨사살이랑 귀족들이 술 마시다가 끝났어요. 신기하죠. 어떻게 그 페르시아 군대가 페르시아와 메대 연합군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거든요. 근데 군대가 성 앞에 바로 와 있는데 어떻게 술을 먹고 연회를 베풀 수 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에 이 다니엘서 5장 읽을 때 야 이거 말도 안 된다. 이건 좀 이상한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세계사 역사 기록에 그대로 기록돼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유가. 왜 바벨론 왕이 그렇게 적군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그렇게 술 먹고 연회를 베풀 수 있었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제가 2시 반에 청년부 예배 때 실시간으로 영상을 보냅니다. 여러분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 홈페이지 바뀌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실시간 영상이란 걸 클릭을 해보면 뭐 여러 가지가 뜨는데 제일 위에 실시간이라고 한글로 빨간색 글씨가 나오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재밌어요. 제가 이제 그림도 막 그리고 할 건데 그 다니엘서 5장을 통하여서 바벨론이 순식간에 멸망하는 장면을 통하여 여러분 정말 화려한 그 바벨론이 대제국을 이루어서 정말 화려했거든요. 그 유적을 보면 정말 화려해요. 항공사진으로 바벨론 그 유적 찍은 거 보면 정말 멋지게 성을 만들어 놨던 시대입니다. 근데 하룻밤에 멸망했어요. 하룻밤에. 순식간에. 그러니까 성경 계시록에는 그 바벨론을 보느냐 역사의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인류 문명도 그것처럼 멸망당한다. 안심하고 이 정도면 괜찮다. 우리가 이뤄놓은 이 바벨론 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누가 강한 자로 등극합니까? 8절 끝에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여러분 마지막에 남는 사람이 최고 강한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만이 마지막에 남습니다. 이 인류 문명은 또 거짓 선지자 혹은 짐승 마귀 귀신들 다 사라져요. 다 불못에 던져집니다. 마지막에 이 지구에 존재하는 가장 위대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마귀와
귀신들과 모든 악한 자들은 다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눈치를 못 채요. 왜? 벨사살이나 그 바벨론의 마지막 벨사살이나 귀족들은 그날 그렇게 될 줄 꿈에도 생각 못 했어요. 절대로 안전하다고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무너졌어요. 고레스가 기가 막히게 작전을 세워서 무너뜨립니다. 근데 우리 인류의 문명이 그렇게 끝난다는 거예요. 멀지 않았습니다. 멀지 않았어요. 이제 죄악이 막 너무 쌓였죠. 그래서 하나님은 강한 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돈이 강하다고 표현합니다. 세상은 이 권력이 강하다, 정치 권력이 강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뭐 문화가 힘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인간이 가장 중심에 있다, 이 가장 큰 힘이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진다라는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이 강하신 분이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돈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붙잡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것이지요. 말씀을 맺습니다. 인간의 사상과 생각과 문명과 질서와 과학과 교육과 처세와 이 모든 것들은 언젠가 순식간에 갑자기 멸망할 날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바벨론 사회 속에서 바벨론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죄악들을 떠나고 바벨론 사회 속에서 살면서 거룩한 자로 믿음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힘들고 조롱당하고 비난당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살고 이 바벨론의 죄악에서 나와 거룩한 성 예루살렘 백성답게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서 나중에 주님 얼굴 뵐 때 혹은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일컬음을 받고 칭찬과 명성과 존귀, 그 영원한 것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안목을 더하여 주셔서 이 세상의 이 바벨론과 같은 이 화려함이 언젠가는 끝날 날이 온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속 사회 속에 물들어 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복음 들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영혼을 구원하며 이 세상의 죄악들이 그릇된 것임을 알고 오히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속히 오셔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주님 속히 오셔서 우리에게 칭찬과 명성과 존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 주 동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온전히 죄악과 싸워 승리하며 영적 전투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하며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